인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지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항상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김정희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그분 대신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김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희 목사님께서도 지난 말씀 가운데 언급했듯이 정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교만할라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겸손뿐입니다.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하늘의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될 우리가 하늘의 것은 아니고 땅의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명을 모르고 선악과 속에서 율법 속에서 갇혀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하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짓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그러한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죠. 사람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보혜사 성령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가기 전에 제가 소개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너는 이제 사람의 영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확증하고 검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육을 입으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호자 그곳을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순정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는 죄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예요. 죄를 끊을 수 방법은 없어요.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없이 우리가 죽잖아요. 꼭 그것이 죄를 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해방되는 그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새 생명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그분과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분 없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니,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누가 그것을 믿게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육체를 지니신 예수는 육에 한계가 있으셔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가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진리에 이르려면 나를 따라야 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함을 보고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내가 그분과 더불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어둠의 일들, 죄악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내 죄가 용서받았네. 참 기뻐해요. 하지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는 건 안 돼요. 끊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영과 더불어 싸우는 단계예요.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이제 이기게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유혹들, 미혹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희미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죄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이겨야겠다. 이 죄를 내 안에서 쫓아놔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비오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기다 보면 이제는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미워했지? 내가 언제 저 사람 때문에 시기했지?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실망했지? 내가 왜 불평했지?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지식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영의 그런 세력들이 내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기뻐 뛰는 거예요. 내 영이 그분과 더불어 기뻐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담대히 가리라.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클락 새생명 교인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이상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깨닫는 자예요. 내가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셨듯이 나 또한 많은 형제들,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느냐. 또 어떤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가, 세상의 교육을 받지도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느냐? 유대주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증거하셔요. 모세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네. 그러한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예수께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녀들, 죽음에서 승리로 나온 자,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나의 생각보다 더 깊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셔요.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셔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예요. 교만하고 싶어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자예요. 왜?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그분의 판결만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여야 돼요. 그분이 나의 나라 이곳 초소에 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또 그분이 너는 합당치가 않다,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곳으로 가야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하라 선포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땅의 것만을 선포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그 결과가 세상에 속한 자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서 땅의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천국도 가고 싶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우리는 언젠가는 두 갈림길에서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하늘의 보물로 하늘의 처소로 지어진 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겠지만은 땅의 보물을 쌓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저들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관계는 적어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에 모인 자들이 아닙니까? 한 번 보고 또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싶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틀에 잡혀 있는 기준, 세상의 기준, 선악과의 기준, 율법의 기준,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러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면 땡큐 롤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예스 롤 가면 돼요.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예스 롤 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본향을 떠나라 하시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와의 혈과 육, 이 친척들을 떠나라 하면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경험하시는, 찾고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주의하고 내 손으로 만진바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됨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도록 지금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도록.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도 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적으로 보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율법, 선악과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계속 그러한 어둠의 것들이 발견일 때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부인해 나가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우리 클락 새생명 성도님들이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뿐이시다. 이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연합을 이루어 그 말씀대로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아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